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좀 설교해서 좀 가르쳐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인간의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굳이 이런까지 굳이 성경에 기록하셔야 되나 싶은 말씀을 적나라하게 놓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고민도 되고 좀 무게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해요. 한 주간 많이 덥고 또 비 소식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좀 큰 피해는 없는데 뭐 가까운 데 삼척에 지금 뭐 산사태주의보 경보가 있고 영월이나 아니면 또 남부지역 정선에는 뭐 이렇게 화원터널 위에 또 무너지는 또 장면들도 수를 보셨는데 남부지역에는 정말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참 많이 힘드시겠다. 뭐 우리의 진정을 당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쪼록 또 한 주간 또 비가 또 얼마나 내릴지 모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살아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서로를 축복하실까요? 혼자 예배 드리셔도 스스로를 위해서 좀 박수하시고요. 살면서 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래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것 그게 어쩌 보면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작아요. 제한적이에요.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어. 막 머리는 지끈지끈 막 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쌈을 뭐 약을 먹고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돌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또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이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되는 것 저는 우리 경험상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동안은 매주간다 주일과 또 특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누지 않았는데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시길 바래요. 야곱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무게감, 그 두려움 가운데 약국강 나루에서 이제 가족을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했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가족을 여러 패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형을 맞이하러 이제 나아갔어요. 다리 그 고관절 쪽이 이제 다치면서 다리를 전면 삼아 나아갔겠죠. 형 에서가 오면서 거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33장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입을 맞추고 뭐 이렇게 다 동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두려움과 이런 엄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에서는 반가움의 울음을 터뜨리고 야곱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걸 에서가 보자. 그럼 나와 함께 이 세일로 가자. 이쪽으로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세일은 오늘날에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요르단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가자. 형도 보셔도 아시다시피 가족도 많고 짐승들이 많은데 조금만 무리해서 탈인할 것 같으니 먼저 가시고 저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안 가고 나는 안 갈 거지롱 그러고서 이제 다른 데로 돌려서 간 게 숫곳
숫곳이라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장막이라는 뜻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안식한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드디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도 한번 외쳐보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말씀을 보시면 3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 오늘 등장하는 그 세겜성의 그 군주의 아들이 그 하몰이 군주였고 군주의 아들이 세겜이거든요. 그 이름이거든요. 그 세겜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스타, 이 개혁 성경에 보시면 은 100개라고 나와 있는데 크스타는 이 화폐단이거든요. 그 땅값을 치러서 이제 그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얼핏 보면 이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땅을 샀다라는 건 보통 뭐 요즘 같은 뭐 투자를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그곳에 정주하고 싶어서 안주하고 싶어서 이제 땅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1절,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가족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장 이제 34장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이 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땅 여인들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이 땅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가나안의 문화가 야곱이 적어도 누렸던 그 문화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문화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도 그 유목하는 사람들하고 정주에서 농경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복식부터가 다르거든요. 옷도 좀 더 화려해지기도 하고 화장하는 것도 조금 더 기법이 이제 발달하기도 하고, 유목하는 사람들은 그 초지에 따라서 이제 텐트 쳤다가 금방 거두어 가야 되니까 뭐 꾸미고 할 시간도 없고 옷도 그냥 막 흙먼지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꾸미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가 이제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기 뭐 분식을 먹는 떡볶이를 먹는지 튀김을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히위족 소청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욕되게 하고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은 큰 문제가 되지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 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는 이 처녀에 대한 나쁜 짓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그 집안의 가장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이 가장을 우습게 하고 이 가정을 우습게 하고 이 가문을 우습게 하고 이 민족을 우습게 하고 함부로 이제 못된 짓을 하는구나, 전쟁하자고 지금 버리는구나, 이걸로도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문헌을 보면.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지금까지 야곱은 언제나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었어요.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아낸 일들부터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에게 결혼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 뭐든지 다 오롯이 다 자기의 문제로만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웬걸 이제 와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딸에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인생이 좀 어쩌면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힘들어요. 평생 일만 하다 나중에 고생하는 일들, 집도 장만하고 좀 살만하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많을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무게감이나 문제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악한 것도 저주를 받아주세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오히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코로나 상황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정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가 생기게 되고 또 활성화돼야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가뜩이나 아이들도 안 나잖아요. OECD에서 가장 최저의 출산율이잖아요. 0.78명. 한 명이 안 돼. 0.78명. 이제 조금 있으면 0.6,
막 예측하는 게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생길 정도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인생의 아픔을 쓴맛을 보게 된 야곱 가운데 야곱의 인생과 아무 연관 없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유 디나가 거기 놀러 갔으니까 철딱서니 없이 혼자서 어디라고 거기 막 혼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말씀 우리가 34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디나예요. 근데 디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디나의 목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성경은 침묵할까? 디나의 이야기도 디나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막 펑펑 쏟았을까? 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남성 중심의 생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디나가 침묵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아까 여자들을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좋아하면 달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그 화려함 뒤에 있는 그 씁쓸함과 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못된 괴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들까지 다 있잖아요. 탁구공원에 가시면 한동안 그 위험한 일들이 왜 드링크제, 뭐 바카스 같은 거에 막 그 수면제 같은 거 타가지고 막 드시게 하시고 그 지갑을 훔쳐가고 이런 못된 짓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참 이런 이야기 입에 오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예전에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네마다 인기가 있으니까 왜 그 DJ 박스 같은 데 있는 사람이 음악 틀어놓으면서 멘트하고 막 이러면서 DJ 역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바운스 이렇게 쿠션 올라가는 버튼을 올리면 이렇게 점프 팍 해갖고 이제 뭐 동그란 거 막 회전하는 데서 놀이기구에서 거기서 막 점프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근데 그 DJ 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거기서 이제 꽤 아이돌까지는 아니게 저도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잠깐 뭐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뭐 티켓을 막 40장을 사고 50장을 사고 그 돈이 없으니까 대신 끊어주고 그 돈 못 갚으면 막 거의 뭐 그 조폭들이 운영하는 이런 뭐 고리대금 업체처럼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너 몸으로 때워 뭐 이러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이런 끔찍한 일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순수한 마음에 철물이 그냥 호기심에 다가갔는데 다가오는 이런 못된 일들,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자명한 일인데 디나가 잘못했다는 이유보다 디나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배우의 아버지 역할을 잘했어야 됐는데 하는 그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우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 지역에 이 수곳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땅을 사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떠나서 이제 너는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신앙의 영적인 자리였고요. 이 숲곳은 이 세겜은 그냥 세속적인 자리예요. 베델은 좀 거치는 황무지 같고 볼품 없어 보이고 거기는 발달한 것도 없고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시골 깡통 뭐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이 숲곳은 이 세겜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했는데 아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뭐 이게 쉰 김에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여기 좋잖아요. 여기 뭐 화려하고 문화도 있고 이게 편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잠깐 머물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샀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야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큼
원치 않은 이 불행한 사고를 겪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겜에 머물러 있는 한 언제나 이 세상의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가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 야곱에게 야곱으로 아버지로서 신앙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춘기 안 겪는 자녀들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사춘기를 안 겪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춘기인데 약간 뭐 크든 작든 약간 대드는 것도 좀 있고 약간 반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야 이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얘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물론 참 대놓고 말씀드리면 좀 중요하지만 그래도 참 곱게 이렇게 잘 자세히 줘서 고맙긴 한데 아들 녀석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줬어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분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잔소리처럼 들려주고 막 야단 듣는 것처럼 들려주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런다고 싶어도 그런 잔소리를 듣고 그런 야단을 맞는 자녀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 얼굴 떠올리게 되고요 하나님 얼굴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디나처럼 기회가 생기면 정처없이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역할을 소홀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디나가 이런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뜻밖의 봉변을 당했는데 이상하리만치 매우 잠잠해요. 정말 이상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가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가 아들들을 그래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들 딸바보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겪었는데 가만히 정말 뭐 목숨을 걸고 와서 막 이렇게 단판을 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잔꾀가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딱 봐도 티가 나게 행동하는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딸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세겜성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의 가족에 비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자기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나서지 못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딸에게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어떤 도전적인 도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곱이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식들은 지금 양 꼴을 먹이러 이제 보냈어요. 목축을 하니까 이제 보냈는데 이게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안에 봐도 내가 따지러 가려고 해도 내 옆에 보디가드 정도 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막 입을 틀어막고 막 이렇게 숨을 막 흐르는 눈물을 참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자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잠잠하고 있는 거죠. 가장은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기도의 무릎을 쌓는 거죠. 주님, 제 힘의 한계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때 엎드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좀 우유부단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곱과 비교해서 반면에 하몰은 어찌 보면 자기 아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이에요. 이걸 좀 잘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그것도 하몰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몰이 오히려 나서서 이제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잖아요. 야곱을 만나서 사정을 하고 청혼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의 속내를 우리가 좀 묻어볼 수 있죠. 오히려 당당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결혼시키시죠. 뭐 이런 식이에요. 8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연연하니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오라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 동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슬림 지역에는 이방의 외지 여자들이 왔을 때 함부로 건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있었어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면 그냥 배낭여행하고 이렇게 있는 여인들이 있으면 함부로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막 그렇게 안심한 데가 없어요. 여자 혼자 이렇게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많이 없다니까요. 이때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방인이잖아. 너 여기 왔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게 우리 법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하등에 문제가 없는 일들이 그때 당시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하몰은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우리 딸과 당신의 아들들이 통혼을 하기 위해서 민족의 경계를 없애고 한 민족이 되게 하자. 우리 서로 이제 같이 사돈 맺고 서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야곱이 이 땅에서 여기서 기업을 얻게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몰의 아들 세겜도 이제 비슷한 그럴싸한 제안을 하게 되죠. 창세기 3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게 언뜻 보기에는 듣기에는 되게 달콤한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세겜과 하몰의 제안이. 그런데 본심은 달랐죠. 창세기 3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세겜과 하몰이 우리가 저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저들이 부탁 하나 들어주면 저 사람들 거 모든 게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하면서 제안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세상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이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지금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와서 그 시므온과 레위, 그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와 시므온이 그 레아가 낳은 딸, 유일한 딸, 11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다가 이제 라헬이 이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막둥이가 이제 베냐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딸 중에 유일한 이 디나가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기 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겠어요. 부글부글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이게 평화로운 제안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처럼 위장한 제안이잖아요. 우리가 통혼하려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읍시다. 당신들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당신과 함께 당신 이제 하나 사돈 맺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하몰하고 세겜이 23절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부탁 하나 들어줍시다. 그러면 저 야곱 보니까 짐승들도 많이 있고 저기 가족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저 사람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몰과 지금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위로하는 척하면서 보여주는 거지만 좋은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속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모든 이론들과 모든 문화들이 결국 이렇게 가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모든 것 다 내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가오지만 결국에 가서는 등쳐먹기도 하고 처음이란 표현이 좀 안 좋은가요? 좀 쳐드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게 세상의 승리 아니겠어요. 마귀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계속 그렇다라는 거죠. 원래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본질이 그래요.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미끼만 던지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핍절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점치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헛헛함이 있어요. 점을 치면 가면 신기하네. 다 맞추네. 어떻게 알지? 막 이러면서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맞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보통 한번 구슬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성이 필요해, 정성이 부족해 이러면서 더 큰 구슬 요구하고 더 센 걸 요구하게 된단 말이죠. 한 번에 구판할 때 50만 원 들었다가 다음에 100만 원짜리, 요번에 한 200만 원짜리 하면 약발이 오래 될 거예요. 이러면서 거의 영업을 탁월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패가망신 하는 거죠. 그냥 거기 휘둘려서 쥐락펴락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게 그 맛을 못 봐서 그러는데 하나님 자꾸 막 시간 내서 헌신하라 그러고 모두 하라 그러고 모두 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거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나 시간 바쁜데 나 시간이 돈인데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 헌신하다 보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돌아보면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거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 맛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야곱이 정말 어정쩡한 모습으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믿음으로 좀 잘 양육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하몰과 또 세겜이 찾아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줍지 않은 이런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야곱이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힘들지만 다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보고 가라고 했던 곳 애들도 가야겠구나 이랬으면 해피엔딩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할례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뭐 지금 뭐 진통제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때 몸이 부자연스럽잖아요 남자들이 그럴 때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요. 끔찍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살육을 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수국이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짓는 죄가 더 잔인한 거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 왔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600만 명이 머릿속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그 끔찍한 학살을 자행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명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저 나쁜 놈들이야 죽어야 돼. 예수님을 죽였어. 이게 무슨 명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너 참 잘했어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슬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지하드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성자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지하드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일들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잔혹해요. 처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몬과 레이가 벌이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죠.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짓을 벌였는지 시작. 야곱의 여러 아이들이 그 시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아내들이 복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고 부수고 사로잡고 폭도에 폭도 그냥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수의 본질이잖아요. 너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께 당한 것만큼 하지 않아요. 그 이상해야 마음 풀려요. 이게 복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갚으면 그 이상하지 않은 분이 안 풀려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힘들죠. 쉽지 않죠. 나만 피해봐야 돼. 나만 힘들어.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살펴보면서 야곱이 그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4장 13절을 보시면 구리새 공업자 알렉산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 디모데 너도 조심해야 돼. 어떤 뒤통수 맞을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길 내가 바란다. 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가 행한 만큼 원수 갚는 게 제게 없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근데 너무나 열받아요. 너무나 화나요.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하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가 났고 거기에 그 당한 사람의 우리 왜 영화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결국 또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러면서 정말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난 공동체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있어요.
배를 이어서 서로 가정 이게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늘 깨어서 있는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후손들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장,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종교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참 많이 또 국지적으로 참 강하게 비가 내리고 또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힘겨운 상황을 겪게 되는 많은 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판단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산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며 때로는 분노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